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입학한 지가 벌써 4학기 차고 4학기 차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어쨌든 졸업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6월 달부터 열심히 논문이라는 걸 썼는데 규격에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그 미비한 논문이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명리학의 격국론과 운명론을 주제로 저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명리학의 격국론과 운명론을 논문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제가 명리학을 수년간 공부하기도 했지만 명리학을 미신이나 죄를 탐하는 술사들의 학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명리학을 재조명해 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이 학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논리적이고 실증적 접근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리학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 생활에 접목하여 활용하면 실용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유방식이 아니라 운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논의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희노애락과 부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정명론적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서 운명을 얘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교나 도교나 불교들은 학문적으로 이미 많은 합리적인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명리학은 이런 논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명리학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원광대학교라든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등에서 그 외에 많은 대학에서 명리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이므로 지금 제가 이 논문을 쓰는 것도 시대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운명론과 격국론에 대해 쓰고 싶었고, 특히 운명론을 쓰고 싶었는데 이 운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로 격국론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의 운명론과 격국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살펴보고 연구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략 7, 8가지 정도의 운명론과 격국론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명리학의 십성을 연구해서 그 지식 구조와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리 이론의 십승인을 가지고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신 분들도 계셨고, 사주 명리학에서 물상에 대한 연구를 한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주 명리의 활용 양상과 인식 체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접목해서 그걸 인식하는 체계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너무 운명론에 치우쳐 수능적, 숙명적 논의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격국론에 고착되어, 즉 자평진전에 쓰여진 전구원령이라는 구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보다 연구사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참고했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을 격국론이나 설보론을 통해서 개운행까지 이어지는 사고방식을 첨가해서 보완하고 싶었고, 3장에서 다루어지는 설보론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의 명리학의 역사와 수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3장에서는 명리학의 격국론과 설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4장에서는 명리학의 운명론과 개운행으로 정해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제2장의 명리학의 역사와 수리론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명리학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 우주의 생성 과정과 천명의 개념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인들의 천의 의미를 알아보았으며 사주 구성에서 정관과 지지의 의미와 사주를 세우는 방법을 비롯해 사주 명리에서 가장 많은 이론을 차용해 쓰고 있는 음양오행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기본적인 성정을 파악해 보았고 정관과 지지의 형충 해합으로 인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육신과 십성, 육친의 의미를 설명해 원령에 대입하여 바라본 각 지지의 지장간의 특징을 도출해 감명해 보았습니다. 정관과 지지에 결합하여 진행되는 명리의 전개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명리학은 고법 명리학과 신법 명리학으로 구분을 하는데 시대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국시대 주연의 오정동시설을 시작으로 전한초 동중서의 춘추벌로를 통해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수대초 소길의 오행대의를 편찬하였으며 이어 원천강이 비로소 처음 생년연월시를 기준으로 하는 원천강 오성 삼명진암에서 비로소 구체적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송대, 원대를 지나 명나라 말기까지 유행되어 오다 청대에 이르러 신법으로 체계화가 되었는데 그 두 부의 차이를 보면 고법은 일명 삼명학이라 하여 태월일시로 표시해 연주의 정관을 녹, 연주의 지지를 명, 연주의 나범오행을 신이라 해서 녹명신 삼명을 중심으로 하는 연본일주론을 감명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법 명리학은 오대말 송초의 서자평이 자평학으로 생년월일시의 정관과 지지를 일지를 중심으로 형충해합을 통한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인을 감명하는 감명법은 연본일주론에서 벗어나 일간을 위주로 하는 일간위주론과 인은 장관론을 중심으로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로 편해 사주를 감명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고법이 연주 중심이라는 것은 연은 조상이나 국가의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자신보다 조상이나 국가가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주 위주의 감명이 되면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함으로써 비로소 개연주의가 태동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수리론의 단계와 이해하는 부분인데 명리학에서의 수리론은 수를 가지고 명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며 수리론은 기본적으로 정관과 지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정관과 지지는 오행체계를 중심으로 정관은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음양이 나뉘어져 10정관이 되는 것이며 지지는 자축, 인묘에서부터 신유술에까지의 12지지로 나누어져 10개의 정관과 12개의 지지를 곱한 수인 120이 나와야 하지만 명리에서는 음은 음끼리 짝을 이루고 약은 양끼리 짝을 이루니 120의 반인 60이란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갑자가 탄생하게 되는 이치이기도 하지요. 명리학은 음양오행과 60갑자를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한 것이 수리론의 이해와 전개 방식으로 2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3장에서는 명리학의 격국론과 설보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절에서는 격국론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격국론이란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국량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학자가 될 격으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많은 리더격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며 록봉을 받는 관직에 몸을 담아야 될 사람, 실업을 일으켜 큰 사업을 할 사람 등 여러 가지 국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야 그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례 분석을 통해 이야기해 보았고 그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보니 설보론이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2절에서는 이 설보론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설보론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설기와 비보, 보완이라는 말을 합쳐 설보론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보나 보완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할 뿐 사주에서 많은 오행을 빼주는 설기 부분이 없어 설기 부분을 포함해서 설보론으로 이해함이 더 정합성이 있는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행의 강약을 판단함에 있어 첫째 사주에서 오행 생극으로서 강약을 알면 둘째 어떤 오행과 같은 오행이 많으면 강하다고 하고 어떤 오행과 같은 오행이 없으면 약하다고 하여 강약을 논하기도 하고 또 일간과 같거나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많으면 신강이라 하고 일간을 설기시키거나 상극하는 관계에 있는 오행이 많으면 신약이라고 합니다. 설기라는 뜻은 사주에서 어떠한 오행이 많으면 병이 될 수 있으므로 과한 부분을 빼줘야 한다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보 보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균형을 맞추고 설보론의 방식을 가지고 격국론과 함께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 명리학의 수리론과 설보론에 대한 챕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명리학의 운명론과 개운행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1절에서 말하는 운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명리학적 의미에서 풀어보았을 때 운명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운명에 국한되거나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인 마음의 수양과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제2절에서 이야기하는 개운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운하려면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알고 있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인간이 자기 운명을 바꾸는 행동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을 탐하는 궁양인데 그 탐한 재물을 기부활동이라든지 복지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재물을 탐하는 국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천행을 통하여 재탐하는 명에서 도네이션하는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경주의 채부잣집은 13대에 걸쳐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만석군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이 정한 가운의 덕목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적덕을 누려 그 공덕이 오늘날까지 채부잣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모든 것은 숙명론적인 운명론의 입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운명은 개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인간 삶의 바람직한 처세와 실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